욥기서 22장 21절부터 30절까지 봉독하겠지만 본문은 길지만 골자는 아주 간단한 세 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21절을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21절 찾으셨습니까? 구약성경 782쪽입니다. 구약성경 782쪽.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분들도 욥기서 22장 782쪽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거기 화목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동그라미를 그으시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를 치세요. 화목하라. 그리고 그 복이 내게 이 말이라 할 때 복에다가 줄을 그으세요. 거기는 줄을 그으세요. 자, 21절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이 말이라. 화목이라는 동그라미, 복이라는 단어에는 줄. 그 다음에 22절을 봉독합니다. 22절 자 시작. 자, 거기 말씀이라는 단어의 동그라미,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교훈과 말씀은 같은 것입니다. 자, 23절 봉독합니다. 내가 만일, 자, 시작. 거기 흥하리라는 말이 나오죠. 줄 그으시면 되겠습니다. 흥으로 나옵니까? 여러분 번역에? 다시 뭐라고 나왔어요? 예? 다시 지음을 받으리라. 예, 번역이 괜찮습니다. 흥하리라는 말이 지음을 받으리라. 줄 것입니다. 자, 24절 내 부배를 진토해버리고 24절 읽습니다. 시작. (25절) 그 보화라는 단어가 25절에 보화라는 말이 나옵니다. 보화.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 줄 그어서 갑니다. 26절, 자, 시작. 전능자를 기뻐하며. 줄 그으세요. 전능자를 기쁘시게 하며. 그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전능자를 기쁘시게 하며. 26절 다시 한번 있습니다. 전능자를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27절 봉독합니다. 시작. 자, 거기 들으실 것이라는 단어에 줄을 그으시면 됩니다. 기도하겠고 들으실 것이라. 28절 봉독합니다. 시작. 자, 거기 이루어질 것이라는 단어에 줄을 그으시면 됩니다. 자, 28절 봉독합니다. 시작. 자, 29절이에요. 29절 자 시작. 거기 낮춤이라는 단어에 줄을 그으시고 30절 봉독할까요? 줄을 그으세요 그냥. 자, 30절 봉독합시다. 시작. 아멘. 거기 조금 29절 말씀 있죠? 29절 말씀입니다. 네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고 말하라. 이 말을 줄을 그으세요. 긋고 각주 밖에다가 29절을 이렇게 쓰시면 돼요.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다고 말하라. 다른 사람이 너를 형편없는 놈이라고 평가하거든 그래 맞습니다. 나는 교만했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라. 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29절 본문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너는 바보, 너는 멍청이, 너는 이상한 놈, 너는 뭐 똑똑하지 못한 놈, 너는 좀 부족한 놈 이렇게 말하거든 그래 맞습니다. 나는
교만했던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라는 것이에요. 너 왜 그렇게 나한테 말해? 이렇게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낮추고 형편없는 인간으로 취급하거든 옳습니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라 이 말이에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자, 오늘도 욥기서를 봅니다. 지난주에 욥기서 23장을 우리가 묵상했는데 오늘은 욥기서 22장 한 장 앞당겨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이 땅에 나와 있는 인간들로서 가장 고난을 많이 받은 인간이 욥입니다. 그리고 가장 고난을 처절하게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욥기를 읽어보고 연구를 하면서 깜짝 놀란 것은 이 욥이 얼마나 그 고난이 심했던지,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자기가 죽기를 소원하고 이런 그 하나님 앞에 그런 자세를 취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거나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죄를 범하거나 하나님 앞에 실망을 드리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1189장 32,000여 절 가운데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 가운데 고난받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고난받았어요. 참 이상합니다. 만사형통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만사형통을 좀 받았다 할지라도, 부귀영화를 좀 누렸다 할지라도 고난이 끝난 다음에 찾아오거나 시련이 끝난 다음에 찾아오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만사가 형통하고 일이 잘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전부가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노아도 고난의 삶을 살았어요. 처음에 나왔던 의인이라고 표시하는 가인과 아벨에서는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돌에 맞아 죽어버려요. 자기 형이 죽여버려요.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어요. 모세는 이집트에 내려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요. 엘리야는 굶주려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까 굶주렸어. 그 굶주림을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렙다라고 하는 이방인 땅 과부에게 보내. 그래서 과부가 먹고 죽고자 하는 것을 마지막 나에게 달라고 해서 먹는 이런 참 고난과 시련이 성경이 어디에나 보시겠어요. 신약 성경에 넣으면 사도 바울은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46가지 고난을 받았어요. 베드로도 고난을 받습니다.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습니다. 예수 믿었던 초대교회 우리 성도들은 AD 30년에서부터 314년 밀라노 칙령의 일까지 약 300년 동안 전부 예수 믿는다는 죄 때문에 십자가형을 받았고 돌에 맞아 죽었고 짐승의 밥이 되고 까지기 벗겨서 죽었고 기름에 튀겨서 죽였고 칼로 목을 베어서 죽였고, 가리큘라라고 하는 황제는 대창을 깊게 땅에다 꽂아가지고 대창을 만들어서 사람의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양손을 뒤로 묶은 다음에 항문 속에다 집어넣어서 그 상문으로 뚫고 들어가면서 하루 종일 죽어가는 이 무시무시한 형벌을 받았던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피 흘린 발자취라고 말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걸어가는 길은 꽃길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내가 걸어가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내가 걸어가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협착한 길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 길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갈보리의 길입니다. 올라가서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죽어야 될 고난의 시련의 고난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염병이 온 세상에 퍼져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을 거부하고 있는 여행객들 127개국이 우리나라 사람들 모두에 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의료체계가 아주 그래도 잘 돼서 신속하게 검지를 하고 확진자를 가려내고 신속하게 발빠르게 움직이지만 미국 같은 데는
수가 없을 정도로. 아마 대부분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확진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시간도 길 뿐만 아니라 상당한 피해가 심할 겁니다. 이탈리아 같은 데는 지금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건 보편적입니다. 이런 세계적이고 지구적인 재앙은 보편적입니다. 보편적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피해가고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걸리고 죄 많다고 해서 걸리고 죄가 없으면 안 걸리고 이런 것이 아니란 말이야. 보편적이란 말이야.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전염병입니다. 이거 지구적인 재앙입니다. 이건. 감염자하고 똑같이 만났는데도 난 안 걸리고 다른 사람은 걸리고 이게 아니고 이건 보편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스크 쓰고 손 세정하고 밀착관계 육체적인 거리를 두고 사회적 격리를 두고 육체는 멀지만 마음은 가까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 걸리고 예수 안 믿으니까 걸리고 죄가 많으니까 걸리고 죄가 없으니까 안 걸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유무죄를 판단하기 전에 이 고난의 현장은 지구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나 걸릴 수 있고 누구나 안 걸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구약 성경에서 요만큼 고난을 심하게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요번 오중고를 겪었어요. 재산이 다 한우하침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자식들 다 죽어버렸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욕하고 죽으라고 떠나버렸습니다. 엘리파즈, 쪼파르, 미르닷이라는 세 사람의 친구가 와가지고 논리적으로 이 욥을 괴롭힙니다. 몸에 창병이 들어서 피부암이 걸려서 자기 집 헐어진 기와짝으로 자기 몸을 가려워진 가리운 몸을 막 긁어 피가 흘러 피부암에 걸렸던 사람입니다. 욥은 하나에서부터 10까지 단 0.1%도 인간의 소망으로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단 0.1%도 희망이 없게 보입니다. 이 세상에 몸뚱아리 하나 와가지고 그 몸뚱아리조차도 피부암에 걸려서 죽어가는 자기의 이 현실 앞에서 그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지만 그는 우리가 지난주에 예배의 말씀에 묵상했듯이 그는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감사하며 나갔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문제는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엘리파즈입니다. 이 엘리파즈는 욥의 친구 세 사람의 친구 중에 가장 논리가 강한 사람입니다. 세 사람의 친구가 엘리파즈와 쪼파르와 비르닷이라고 하는 세 사람의 친구가 있는데 이 세 사람의 친구는 욥이 오중고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죄를 범했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너는 고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쪼파르나 엘리파즈나 그 다음에 비르닷 이 세 사람의 친구의 논리는 욥의 무죄, 유죄로부터 논리를 시작해 갑니다. 네가 죄를 범했다. 네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 오중고를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죄를 회개해야 돼. 근데 욥의 논리는 나는 무죄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범죄한 적 없다.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한 적 없고 나는 부끄럽게 행동한 일 없고 나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다. 누구의 말이 옳은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욥기서 1장과 2장에서 벌써 욥이 죄가 없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요 자녀들을 위해서 매일 아침 경건 예배에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정말
훌륭한 동방의 큰 자라고 그를 표현할 정도로 욥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욥은 나는 무지라고 하는 논리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엘리파즈는 너는 유죄라, 네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값으로 너는 지금 당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욥기서 22장 오늘 본문에서 엘리파즈는 혹시 네가 죄를 범했다면 이와 같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 하면서 20절부터 21절부터 30절까지 엘리파즈의 결정적인 논리를 설명하고 있는 장이 본문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엘리파즈는 욥 너는 죄를 범했어. 네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야. 네가 고난에서 해결을 받고 고난에서 이겨내려면 내가 말하고 있는 이 세 가지 논리를 따라와야 된다. 자, 그렇게 지금 엘리파즈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본문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저를 보세요.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이나 나나 죄 없는 사람 없어요. 우리가 다 죄인임을 고백하시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피로 십자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의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말하기를 우리는 죄인이며 의인이요 의인이며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가서는 한없는 죄인이고 사람들 앞에서는 당당하게 나는 어떤 죄를 범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다. 칭의 문제. 그래서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는 의인이다. 그렇지만 죄일 수도 있어. 죄일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엘리파즈의 논리에 이 논쟁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파즈는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가장 여기서 먼저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아무리 고난이 심화되어 우리에게 다가오고 고난이 무섭게 다가와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나하고의 관계, 물질과 나하고의 관계, 환경과 나하고의 관계, 고난과 나하고의 관계, 이것의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지 말고 네가 어떤 세상적인 문제가 있든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달아주시면 아멘. 돈 문제도 하나님하고 해결해야 돼요. 인간관계 문제도 하나님하고 해결해야 됩니다. 나의 건강 문제도 하나님하고 해결해야 돼요. 집안에서의 문제, 사회에서의 문제, 어떤 문제든지 우리가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끌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받은 사람은 잘 들으세요.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믿음에는 지혜가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지혜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잘 보세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밑도 끝도 없이 무조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설명합니다. 기쁘게 여기는 이유가 뭐냐? 그 시험이 너를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우리가 알리라. 온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면 너희가 조금도 구비하여 인격적으로 구비하여 정도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래놓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말이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거든 하나님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야고보서 기자는 네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만났느냐? 그러면 믿음으로 돌파해라. 그렇게 믿음이 없냐? 믿음으로 이겨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인내하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나온 말이 지혜를 구하라.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사람은 요동하는 바람에 요동하는 패와 같으니라. 그 의심하는 자는 두 마음을 품는지라. 여러분, 지혜로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요해요. 믿음은 나를 따르라. 불 속으로도 들어가자, 물 속으로도 들어가자, 막 공격하자, 돌격 앞으로. 이게 믿음이 아니고 지혜. 자, 물어봅시다. 죄송합니다. 암 걸렸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산속에 들어가서 그냥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때까지 막 믿음으로 기도만 해야겠습니까? 병원에 가서 진단도 받고 치료도 받아야겠습니까? 자, 믿음으로 끝판을 낸다. 병원에 가서 진단도 받고 치료도 받는다. 안 든 사람도 정답이고 든 사람도 정답이에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주신 지혜대로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믿음은 있어. 믿음은 있으나 믿음을 적용하는 지혜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자주 쓰는 내가 질문입니다. 배가 갑니다. 내가 타고 가는 배가 가요. 배가 지나갑니다. 근데 큰 암초가 앞에 딱 나타났습니다. 자, 배를 타고 가는데 큰 암초가 나타났습니다. 자, 배 탄 나는 믿음으로 이 암초를 극복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 가지 믿음의 기도가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은 주님, 암초를 제거해 주시옵소서. 뽑아내버리시옵소서. 그럼 여러분 그거 뽑아내갖고 어디다가 가지고 1번 기도가 그럴 수 있어요. 2번 기도는 주님, 이 암초를, 이 어마어마한 큰 암초를 피해서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세 번째는 주님, 이 암초를 그대로 통과해 갈 수 있도록 물의 수위를 높여주시옵소서. 어떤 것이 가장 믿음의 지혜일까요? 1번, 암초를 뽑아서 다른 데로 보내주십시오. 손 들어보세요. 우리나라만 코로나 없게 하고 코로나 싹 해갖고 다른 데로 가게 해주십시오. 뺑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2번. 3번. 물의 수면을 높여서 배가 쫙 가게 하시옵소서. 3번. 믿음의 지혜. 여러분과 나는, 여러분과 나뿐만 아니고 한국교회가, 온 세계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믿음이 훨씬 더 업그레이드 돼버릴 거예요. 앞으로 이보다 더 험한 지진이나 전쟁이나 기근이나 전염병, 치사율 100%의 전염병이 온 세계를 강타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과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 전염병이 강하면 강해지지 약해지지 않습니다. 솔직히 여러분과 나 어렸을 때 독감 별로였어요. 지금은 예방주사 맞고 병원에 가서 치료 받아야 독감 났어요. 물론 독한 사람은 집에서 버팁니다. 신종 플루나 신종 플루. 독감이 갈수록 강해집니다.
앞으로 전염병이 더 강하면 강해지지 약해지진 않습니다. 이 환난을 통해서, 이 시련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욥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승리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엘리파즈는 믿음의 지혜를 가져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지혜를 가져라. 욥 너는 네 무죄만 주장하지 말고, 욥 너는 너의 무죄만 주장, 나 죄 없다 이것만 주장하지 말고, 엘리파즈의 논리는 네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 고난을 이겨내려면 세 가지 방법을, 너는 이 지혜를 가져야 된다. 그 첫 번째 지혜가 23절에 21절에 나왔습니다. 21절 읽습니다. 너는, 자, 1절 21절 읽습니다. 시작. 여기 화목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화목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말하는 피스, 평화가 아니에요. 평화가 아닙니다. 이거 화목이 평화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단어가, 이 단어는 싹한이에요. 싹한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굴복하다, 항복하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께 항복해라, 굴복해라. 깨달아지시면 아멘. 고난이 오면 고난과 싸워라, 막 기도해라, 막 고난을 피해 다녀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오늘 성경 보면 고난이 오거든, 환난이 오거든, 시련이 오거든, 문제의 상황이 오거든, 내가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너에게 번져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너에게 오거든, 먼저 너는 하나님께 항복해라, 하나님께 굴복해라. 이것은 멍해요. 멍해. 하나님 앞에 멍해를 매라 그 말은 하나님께 항복하라 그 말이에요. 항복이에요.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께 항복해야 됩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 때도 항복해야 되고, 정욕이 치밀어 올 때도 항복해야 되고, 따지고 달라들고 싶어도 항복해야 되고, 원망이 솟아올 때도 항복해야 되고, 결국 이 논리는 십자가에 너를 못 박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가 항복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따지거나 대들거나 논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한 것이 있는가를 확인하십시오. 내 마음속에 불편한 것이 있고,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불안이 있고, 걱정이 있는 것은 아직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속에 살아있는 이상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우고 있기 때문에 내 속에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짜증이 나고, 분노가 오르고, 내 마음대로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 하고, 인간관계가 됐건 물질관계가 됐건 지금 이런 문제 앞에서도 얼마든지 자기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우리 속에 있는 것을, 그것부터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항복하라는 것이죠. 십자가 앞에서 나를 못 박지 못하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될 수 없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나의 화목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날마다 항복을 선언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화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단계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너는 하나님께 항복하고 이렇게
평안하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한 단계 업그레이드 번역을 해가지고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라고 번역을 그냥 좀 더 발전시켜서 번역을 했어요. 이 화목이라는 단어는 샬롬인데 샬롬이 아니에요. 사칸이에요. 사칸이라는 거 완전히 항복해버린 거예요. 우리 왜 속에 불만이 있어요? 왜 우리 속에 원망이 있어요? 왜 우리 속에 다른 사람을 내가 함부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요? 그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아직 내가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삶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날마다 하나님 저 좋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세요. 십자가에 저 못 박습니다. 하나님 이기셨습니다. 하나님 이기셨습니다. 이래야지. 내가 싸우려고 들면 내 속에 원망이 있고 불편이 있고 싸움이 있고 환란이 있고 고민이 있고 불안이 있고 초조가 있고. 두 번째는 22절에 보세요. 두 번째 보면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을 네 마음에 두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말씀을 네 마음에 두라. 그런데 그 앞에 하나님께 내가 항복하면 무엇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복이 임한다고 그랬는데 이 복이라는 단어가 토브예요. 히브리어로 토브는 좋은 것, 선한 것. 네가 하나님께 항복하면 하나님은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선한 것을 주신다. 이 토브 이것이 창세기 1장에 제일 많이 나와. 7번 나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토브예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 십자가에 네 자신을 못 박아 버리면 네 안에 그리스도가 사실 것이고 네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역사하고 움직이면 좋은 일이 네게 임할 것이다. 선한 일이 너에게 임하실 것이다. 문제는 십자가에다 나를 못 박는 것이고 그 결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좋은 일이 너에게 올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을 네 마음판에 새겨두어라. 말씀을 귀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들으라. 말씀을 지성으로 듣지 말고 영성으로 들으라. 그 사람의 믿음이 살아서 역사하느냐 못하느냐는 말씀을 귀로 들었는지 가슴으로 들었는지 보면 알아요. 귀로 듣는 사람은 따지고 논쟁하고 다투고 능력 있는 믿음이 되지 못합니다. 귀로만 듣는 말씀은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영혼으로 듣고 마음으로 들어서 가슴에 새길 때 그 새겨진 말씀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나가서 말씀을 전할 때 너희가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너희 믿는 자 속에서 또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머리로 드리지 마시고 가슴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머리로 드리는 예배 주님 받지 않습니다. 지성으로만 드리는 예배 하나님 받으시지 않아요. 온 마음을 다하고 온 영혼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영혼 속에 여러분 마음 속에 깊숙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 백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네가 흥한다. 흥한다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 흥한다는 말은 새로 건축한다는 뜻이에요. 새로 짓는다는 뜻이에요. 흥한다. 새로 흥한다. 새로 건축한다. 새로 신축한다. 네가 새로 지음을 받는다. 무너졌던 모든 것들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너에게 주신다. 새로운 역사를 시작해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받는 사람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는 사람은 두 가지 현상이 나오는데 하나는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불의를 장막에서 멀리하는 두 가지 현상입니다. 잘 봐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 두 가지 증거가 나타난다니까. 하나는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하나는 장막, 자기가 살고 있는 삶에서 불의를 제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증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는 사람은 회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는 사람은 자기 장막에서 불의를 제거하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으로 받은 사람은 회개가 제일 먼저 일어나요. 동쪽으로 갔던 사람이 서쪽으로 가고, 세상을 향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죄를 향했던 사람이 십자가를 향하게 되고,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이 기도하게 되고, 예배하지 않았던 사람이 예배하게 되고, 타락했던 사람이 타락을 회복해서 주님 앞에 돌아와 전능자애로 돌아오고,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불의를 제거해버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근데 귀로만 들으면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몸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형식적인 크리스천, 명목상들이 쓰는 거예요. 교인이에요. 의자만 따뜻하게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안 믿을 때는 믿을 때나 똑같아요. 저 사람 두려워할 때 이 사람 똑같이 두려워하고, 저 사람 걱정할 때 똑같이 걱정하고, 저 사람 방황하면 나도 똑같이 방황하고,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별 차이 없는 삶을 똑같이 살고, 하나님의 영성은 우리의 지성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에 관계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귀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릇과 방을 만들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면 두 가지 현상, 하나는 회개고 하나는 불의를 제거해버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보배를 진토에 던져버리라. 오빌의 금, 오빌의 금이라고 하는데, 이 오빌이라는 데가 금이 제일 유명한 데예요. 하나 물어볼까요? 여러분들 혹시 잘 아시는가 모르겠네. 우리나라에서 세공업이 제일 발달한 도시가 어디예요? 세공업이 제일 많이 발달한 데, 익산. 회가 제일 맛있는 곳, 해남. 감이 제일 맛있는 곳, 네? 장성. 배가 제일 맛있는 곳, 옛날입니다. 낙유배 이제 맛없어요. 사과 제일 맛있는 사과. 옛날 이저 말기도 대구는 아니야. 사과 제일 맛있는 곳. 말만 하지 말고 하나씩 사서 보내봐요. 광주에서 제일 맛있는 낙지집. 지금 아무 말도 안 해불구만. 내가 가져갈까. 지금 그 음식점 중에 제일 지금 하나 특이한 현상이 하나 있죠. 보식탕집이 다 없어졌죠. 그렇죠? 보식탕집이 다 없어졌어요. 광주 시내에 있는 보식탕, 유명한 보식탕이 싹 없어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동물학대도 있지만 내가 듣기로는 개들이 전부 모여갖고 데모를 했다는 소식도 있어요. 근데 옛날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궁전을 건축하고, 제일 먼저 자기 궁전을 건축해요. 자기 궁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할 때 가장 많이 필요한 것이 목재하고 금이거든요. 그 재료가. 그래서 목재는 그 위쪽에 있는 레바논에서 목재를 가져오고, 금은 오빌에서 가져왔어. 오빌이라고 하는 데가 어디냐면 에비옹 게셀이라고 스페인 쪽에 있는데 굉장히 금이 유명한 거예요. 거기서 금을 채취해가지고, 금광을 채취해가지고 옆바로 배로 싣고 왔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 이 유대인들을 잘 들어보세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바다에가 안 계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제안했어. 그들은 하나님 잘 믿는 사람 같지만 성경을 보면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바다에 안 계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항구를 개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까지만 해도 수천 년이 지난 동안에도 항구가 없어, 항구가.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가 많은 사람이라 항구를 개발했어요. 그 항구가 욥바. 그 욥바를 개발한 이유는 배를 통해 가지고 레바논으로부터 백향목을 가져오고 남쪽에 있는 에비온 게셀이라는 오빌에서 금을 실어 와가지고 자기 궁전을 짓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욥바를 그러니까 얼마나 구약시대 사람들이 답답하게 하나님을 믿었는지.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이요 어디나 편지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멍청하게도 바다에 있는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요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러 도망갈 때 어디로 도망가냐면 바다로 도망가요.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외쳐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하리라 하는 이 메시지를 네가 가서 외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애언자인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서 다시스로 가려고 욥바에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버려요. 갈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나는 바다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는데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께서 광풍을 일으켜서 막 배를 막 침몰시키려고 하고 위험천만하게 만들잖아요. 이 요나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은 바다에 안 계신 줄 알았단 말이죠. 근데 바다 끝에 가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누가 알았냐면 다윗은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서 내가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에도 하나님이 거하시고, 굉장한 믿음이에요 다윗은. 그런데 유대인들은 금을 좋아하면서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산지에는 금이 없으니까 이 솔로몬 시대에 오빌에서 금을 갖다가 그 금이 자기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보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하냐, 네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그 오빌의 금을, 그것을 버리라 그랬어요. 네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버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보배가 되어주신다.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유기 버리라. 유기 버리라. 근데 뭘 버리느냐? 네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버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전능자가 너에게 보화가 되어 주신다. 자, 아직도 여러분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거 있습니까? 내 거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어요? 내 거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냐고.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게 보배예요. 그 우상이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너에게 있다면 너 그거 포기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버리듯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모든 시민권과 자기의 모든 특권을 버려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내가 결코 알지 않기로 결심했다는 표현처럼 네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을 네가 우상으로 삼고 있는 것을 버리라. 포기해라. 그것을 포기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가장 귀한 보배가 되어 주리라. 어떤 사람은 사람이 보배가 돼. 제가 결혼식 주례를 어제 좀 했어요. 내가 앞에서 주례하면서 한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 둘이 앞에 서 있는 이 두 사람은 서로가 우상이 될 것이다. 신랑은 신부가 최고일 것이고 신부는 신랑은 최고일 것이고. 딴 데 보면 찌개비겠죠, 이거? 얼마나 두 사람은 신혼이니까 서로가 우상이 됐겠어. 그대 없이는 못 살아, 당신 없이는 못 살아. 그렇게 하면 서로가 우상이 돼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다가 애기를 낳으면 이제 남편이 둘째가 되고 애기가 첫째가 되고 우상이 되고 가족도 우상이 되고, 그러다 돈 벌고 땀하고 식사하고 이게 오빌이 금이 되는 거야.
생각해. 천만의 말씀. 오늘 밤에라도 네 생명과 영혼을 부르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고. 그게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네가 가장 귀히 여기는 것을 오빌의 금을 버리라. 그러면 천명자가 너의 보화가 되어 주신다. 돈보다 주님을 더 택하라. 사람보다 주님을 먼저 택하라. 아멘. 자, 이거 어려운 얘기죠. 배와 그물을 버리라고 하잖아요. 제가 지금 배와 그물을 버리라고 그러잖아요. 네가 지금까지 성취해놓은 모든 것 다 버리라고 그러잖아요. 어려워요. 쉬운 일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취하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전부가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영원하지 않아. 전부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영원하지 않아.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만 나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거는 쉬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1번. 전능자를 기쁘시게 하게 되고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수 있어. 하나님, 제가 참 잘했죠. 제가 참 잘했죠. 하나님이 저에게는 제비예요. 두 번째는 27절에 보면 기도하면 응답하겠다. 기도하면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것만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가 무엇을 경영하면, 네가 계획하고 네가 어떤 것을 경영하면 이루어진다. 그리고 네 앞길에 내가 빛을 비춰주마. 그 다음에는 네가 누군가에게 무시를 받거든 나는 교만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나면 30절에 보면 너를 건져준다. 무죄한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을 인하여 그런 자가 건지심을 입으리라. 어떤 상황이 있어도 너를 건져주시리라. 구출해 주시리라. 보호해 주시리라. 자, 결론을 내리고 마칩시다. 저를 보세요. 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사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그 모든 것을 다 놔두고 하나님이 제일입니다. 예수님이 제일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시고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기도 응답받고 계획한 것이 잘 되고 하나님이 나의 보배가 되어주시고 어떤 환난과 고난이 있어도 내 앞뒤에 빛을 비춰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하는 5가지 축복을 받는 것이 더 낫겠어. 어느 것이 낫겠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내 것이라고 팍 끼고 고집을 세우고 이것을 주장하고 이것을 나의 우상으로 삼고 사는 것이 낫겠어. 이것을 좀 포기하고 하나님이 나의 보배가 되어주시면서 5가지 축복이 오복이 오는 것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지금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꽉 부여잡고 있으면 그것만 있을 뿐이에요. 그것만 있을 뿐이에요. 근데 이걸 포기하고 내가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 삼고 나의 보배로 삼고 믿음으로 살면 5가지 오복이 오기 때문에 얘가 안고 있었던 이것보다 몇 배, 5배의 더 역사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축복. 그래서 성경은 도대체 5가지를 성령이 주고 있는 것입니다. 3가지를 기억합시다. 첫째, 하나님께 항복하라. 말씀을 가슴에 새기라. 오빌의 금을 던지라. 그러면 네가 흥하게 되고
네가 복 있게 되고 네가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얻게 되리라.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